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9장입니다. 찬송가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만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206장입니다. 206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야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대신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데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린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직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고 자기의 당한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를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우편에 있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시간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귀한 하루 허락하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기억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0장을 읽었습니다. 10장 읽었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마음의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자 이런 말들을 우리는 많이 하곤 하죠. 사실 주님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자 이 말은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말일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자 이런 말은 그 말에 무게가 있는 것이고 또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가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전개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건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보면 무언가 임박했다라는 것이죠. 무언가 임박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곧 멀지 않게 다가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나누어 보면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혼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또 13절부터 16절까지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오자 제자들이 귀찮게 여기고 막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또 17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께서 길에 나가셨을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나오고요. 23절부터 31절까지는 제자들이 나중에 주의 나라에서 나는 좌측, 나는 우측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부자는 그 전에 23절부터 31절까지는 제자들과 있을 때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뒤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나라에서 고위간직을 요구하죠. 이게 35절부터 4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6절부터 52절까지는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이혼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 문제를 들고 나오죠. 당시 이혼은 남자와 여자가 헤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절대적 약자였던 여자에게는 바로 치명적인 일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모세의 이혼 허용이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라고 그런 뉘앙스를 보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완악함을 막기 위해 최소한으로 허용되어 주었음을 말씀하시죠. 무조건 이혼을 금지할 경우 오히려 그 가정이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고 이혼을 특별한 제한 없이 허락한다면 남자들이 마음대로 아내를 쫓아내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최소한의 법적 절차로서 불가피한 이혼의 경우에만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낼 것을 명한 것입니다. 즉 인간의 그 독선적인 마음을 경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 부도덕한 세대를 겨냥해 준엄한 말씀을 하신 주님은 이어서 어린아이에 대한 어른들의 일반적이고 그릇된 생각을 바꾸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꾸짖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주의를 끌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인들과 아이들은 당시 시대적으로 굉장히 약자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어린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귀한 존재로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는 바리새인들과 연약한 아이들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처럼 저항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한 접근 방식이 틀렸습니다. 책임이 아니라 권리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그 율법의 힘을 통해서 자신들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새롭게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힘 또는 권리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주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주님의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권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부활신앙을 갖자입니다. 아이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청년으로서 회당 관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고민은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오늘 17절인데요. 17절을 보면 선한 선생이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며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 사람의 질문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며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재물을 나누며 살라는 말에 결국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재물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제자들은 매우 놀랍니다. 당시의 물질은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것이 물질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어떤 방법으로 충실히 이행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 은혜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존만이 필요한 것이죠. 부자가 재물에 대한 애착 때문에 하나님을 따를 수 없었던 것처럼 재물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데 방해가 되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거나 물질에 매여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죠. 장차 죽으심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 양쪽에 대해서 능욕받으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이는 그 순환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그 길을 선택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순환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마지막에 부활의 영광에 있음을 믿으며 이 고난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십자가의 고통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그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알기에 고난마저도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극복해야 될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높은 자리에 오르면 자신들의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자신들의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방법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여리고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인정하며 소리질러 긍휼을 간청했고요. 사람들이 제지하자 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특히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겉옷을 내어버리며 뛰어 일어나는데 당시 겉옷은 일교차가 큰 근동 지역에서 밤에 이불 역할까지도 감당하고 노숙 생활을 했을 때는 그에게 생활 필수품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진 소유물을 잃어버릴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것으로 여겨진 것이 바로 겉옷인 것이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전부나 다름없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셨던 그 36절의 질문들을 그에게 하셨고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죠. 부자는 예수님을 따르라는 명령에 슬픈 빛을 띠고 갔다라고 22절에 기록합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가라라는 명령에 따르는 모습을 오늘 본문 끝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만을 따르는 것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마음에 주님을 모시며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의 교제 가운데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